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을 표어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쪽에 있죠? 드디어 이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이걸 표어로 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 이쪽에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에 31절에 있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런 신앙적인 거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들뿐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자. 이게 오늘 이 표어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모든 이에게 기쁨의 도구로 존재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32절을 읽었지만, 자,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게 33절 중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우리 시위를 할 때 막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가서 시위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아주 싫어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입에 담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심하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막 부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에게나 이 의미는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 나를 원수 대하듯이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하면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죠. 학문도 굉장히 발달되고,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올림푸스에 있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냥 많은 신들, 인간하고 비슷하기도 한 그냥 그거 신으로 여기면서 이 종교 생활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도 그냥 무시하고 좀 냉소적이고, 그래 니들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치는 자라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스텀블링이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요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다 길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웅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우리
시골의 비포장도로 다녀본 분들은 알죠. 우리 신장로, 행길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돌멩이 막 이렇게 있고 웅덩이도 있고 한 길들 가다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잠깐 걷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넘어질 뻔하면서 몸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지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좀 폼나게 가려고 하는데 돌에 탁 걸려서 휘청하거나 아니면 그 먼지 구덩이를 구르거나 아니면 넘어지지 않아도 막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남 보기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안 좋아지죠.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을 거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돌뿌리 걸려 넘어지듯이 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지게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 자, 그런 역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신앙적인 모습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나와 적대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도, 헬라인에게나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좀 냉소적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나 나와 가깝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친밀한 사람을 대할 때도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표어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바꾼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기쁨의 도구로 살아가자,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먼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인데, 귀한 말씀인데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 상식적인 생각과 조금 다르죠.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과 조금 지금 다른 그러한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근데 앞에 뭐라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에 담겨진 뜻은요, 할 수 있거든 네가 결정할 수 있으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번 꾹 참고 넘어가면 화목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그냥 양보하면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화목의 키가 나에게 있으면 그러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있죠.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화목해라라고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유대인에게나 너를 적대하는 사람에게나 그리스 헬라인에게나 나에게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에게나 아니면 나와 친밀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내가 참 좋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9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처럼 이거 어기면 너 벌 받아라고 명령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신 그런 느낌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잖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조금 이렇게 지내주면 안 되겠니? 난 너희가 이렇게 지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왜요? 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원수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다 보면 내 눈매가 매서워지고 내 표정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복수하고 막 이런 영화 보면 꼭 나오는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괴물이 돼야 된다. 그 원수를 갚으려다 보면 어때요?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질게 먹고 내 표정이 독해지고 눈매가 사나워지고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괴물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수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보다 어떤 감정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난 너희가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내 자녀들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진노로 그거 갚아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망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이거 꼭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 내가 얼마나 돌려줬는가, 내가 그 사람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게 만들어 버렸는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느라고 내 인생도 같이 망가지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 다 포기하고 그 원수 갚는 것 때문에 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도구인가 또는 크고 작은 원수까지 아니어도 내가 당한 거는 나는 꼭 돌려줘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일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하는가, 누군가를 나는 세워주고 있는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세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과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도 이 먹는 거 고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로마 교회도 아마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마치 우리 한국에도 그 마장동 이런 데서 검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확인된 거 나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그 신전에 이 길드에서 그러니까 상인 그러니까 정육점 길드에서 이제 그 도시의 이제 상인 그 장사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 정육점 길드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금승을 잡고 그것을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먼저 신에게 바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와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냥 그 유통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상관없어. 뭐 그리고 신이 실제로 그 우상들이 실제로 뭐 그냥 서 있지만 그게 무슨 와서 뭐 침 바르는 것도 아니고 실존하는 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고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근데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저거 먹으면 혹시 나에게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거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는 거 싫어하실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그냥 채소만 먹고 살더라도 저거 고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는 먹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수준에서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로마서 읽은 14장에는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서 이게 옳고 아니면 이게 옳고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야, 너 믿음이 아직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저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 괜찮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 믿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누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비중이 전혀 없어요. 누구 보고 그런데 누구를 이해하라는 겁니까? 자, 누가 더 믿음이 센 건지는 이 본문에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자. 여러분, 먹는 게, 이거 고기 먹는 게 믿음이 센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원래 고기 잘 먹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수 있어. 그럼 바울이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고기를 안 먹게 된 건가요? 그게 두려워서 저거 먹으면 큰일 날지 몰라, 그거 아니죠. 그냥 믿음이 있는 바울이 믿음이 혹시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품어주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내가 그 정도와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죠.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품어줘야 돼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덮어줘야 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 온 사람을 품어줘야죠. 함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냐? 아니면 아니 너 이제 와서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모를 수 있죠. 몰라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놓치면 바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래, 내가 믿음이 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내가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훤히 아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려워지지 않도록,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도구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 읽으면 우리 자존감이 뿜뿜해져요. 우리 보면 뭐래요? 야,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바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 자신감이 충만해지죠. 자, 우리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해졌는데,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에 갑자기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재미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아멘. 자, 이전과 이후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죠. 자, 앞절 9절에서 우리 자신감이 그냥 뿜뿜해주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자신감 있게 해주고 나서, 그런데 이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 너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존재였잖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나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치는 자가 될까요? 특히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뭐 밖에서야 그렇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새가족들은 또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애들은 우리 청소년부나 뭐 애들은 거치는 자가 돼도 걸려 넘어지게 해도 그냥 살짝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으면 오래가요?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목사에게 걸려 넘어지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걸려 넘어지면 어때요? 평생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럼 사실 누가 거치는 자가 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어떤 교회의 뭐 제자훈련이나 이런 교육 과정을 다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꾸로 사람들에게 지적하려고 들어요. 너 그렇게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아직도 그러니?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도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난 잘 알아. 나는 익숙해. 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신앙생활에 대한 거 뭐 훤하니까. 그러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합리화해요. 나는 이래서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러자 이유가 있는 거야.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너는 문제가 돼. 이럴 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9절에서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게 자존심을 막 세워주셨어요. 자존심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높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려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이 너무 재밌잖아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 아니었어. 너희 그렇게 좀 왕같은 제사장이고 대단하고 자존감이 꽉 찼는데, 그런데 너희 전에는 긍휼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거 우리 속담에 뭐가 생각나요? 개구리 올챙이절 생각 못한다 하죠. 너 올챙이절 시절 있었잖아. 너 그거 잊지 마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근데 너 내 백성 아니었었잖아. 너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잖아. 너희의 너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장로 권사 된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찬양대원 되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구실 못하고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상적이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나도 그랬었지. 지금도 물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많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나 이전에도 여전히 내가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지. 아니, 문제가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니까 나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나도 기쁨의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 이건 사소하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대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무엇으로? 음식으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망하게 만들었대요.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물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소신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나 그 기준 몇 가지 그거 자랑하려다가 이게 더 이게 지혜로운 거야. 믿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주장하려다가 더 중요한 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거, 형제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난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난 그 사람 싫어서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테말라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주일 아침 일부 예배에 조기 축구의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오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했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이게 뭐야,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기준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와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분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줄 수는 있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도 엄격하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려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사랑으로 기다려줬고, 우리 목자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목사님이 참고 기다려줬어요. 특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이제 깨닫고 난 익숙해졌어요. 교회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알게 됐어요. 그거 내가 지금 익숙해졌다고 못 따라오는 사람에게 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 그렇게 해,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지는 말자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지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니까 조금 더 이제 오래됐으니까 받아들일 만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르쳐드리고 우리 인도할 수 있지만, 아직 연약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특별히 기쁨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친하고 익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를 좀 싫어하고 적대적인 사람에게까지도 기쁨의 도구로 우리 살아가는,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집니다. 우리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인가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다른 이들 앞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따뜻해지는 일들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